주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 수 없는 멍에와 같이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주님 때문에 의무감이 생겼고, 채울 수 없는 의무감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위선자가 되며, 그래서 그것이 언제나 불편하고 우리를 불평과 불만의 사람으로 스스로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을 저희들이 건성건성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으로 말씀하지만 우리는 여유 있는 귀로만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생명이라도 볼 수 있는 그 선녀를 흘리면서 살을 찢으면서 신음 소리까지 더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주여, 그러다 보니 주님은 우리에게 복된 예수가 아니라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성가신 그런 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지조가, 우리 신앙생활의 절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폴폴 거리는 낙엽처럼 되는 것, 예수님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형편을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일상생활은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입니다. 주여,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주님이 언제나 낯설고 내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낯설고 참 뭔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저녁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금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때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리는 것이 눈에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귀에 음악 같은 예수의 그 이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를지라도 마르지 않는 샘의 물을 퍼듯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나의 삶까지도 주께서 다 알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되뇌일 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고 주께로 갑니다. 복된 예수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오늘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는데 먼저 18절에서부터 21절, 17절을 읽고 그리고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바처럼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벌을 받는데 자기들이 벌을 받지 아니하고 갈릴리의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재난을 당했죠. 그래서 그거는 죄값이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사고는 죄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네 입으로 말했듯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너희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 그 재난보다 더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예수님이 말했죠. 유대교의 신앙대로 세례를 받고 또는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교가 의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했죠. 그런 다음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지 역할을 했던 회당, 그들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의인이 되고 유대인다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확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이 전거되어지지 않고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꼬부라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처럼 그 영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범사가 꼬부라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든 자처럼 병인처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런 엄청난 종교적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꼬부라진 그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진정한 자유를 주는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있고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그걸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회당의 가르침 그리고 회당의 의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는 회당이든지 율법이든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든지 이게 다 무익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지 않느냐? 유대교라고 하는 이 오도되어진 여호와의 종교로 너희 스스로를 어렵게 여길 뿐 너희들은 죄인이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입으로 말했듯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니라. 그 진리대로 될 것이다. 너희들이 죄인인 이상 하나님의 심판 때에 너희들이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걸 유대인들이 듣고 확 뒤집어진 거예요. 감히 우리를 공격해, 우리를 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7절에 예수님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양분되었습니다. 교권을 행세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가르침과 교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의식을 제공하는 이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착하지만은 알지 못하고 미련해서 끌려다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양분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뭘 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단 하나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고 있는 한 청년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빗나간 종교적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한 청년, 가난한 동네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인 한 청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습니다. 한 개인의 청년, 그것도 가난한 마을,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 30세 된 그 청년으로 볼 때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청년 예수가 가르치고 하는 일을 통하여서 교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교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교조화되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의 점점 많은 무리들이 그것이 잘못되었고 예수가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심정적으로나 고백적으로나 점점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겨자씨처럼 작지만은 분명히 실제하고 있고 그 존재의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가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 콧김에도 흔들려 날아간다 합니다. 곽 집사님 맞습니까? 겨자씨가 그렇답니다. 우리 내년에 성지순례 가면 보십시다. 예. 그런데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겨자씨의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작지만은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교권주의자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볼 때에 예수라는 그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영향력과 가르침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편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더 반대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그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이고 이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들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는 영향력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의 생명력이 자라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에서는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유했는가? 누룩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영향력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지금 뭘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예수가 그들 가운데 계셔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곧 하나님의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곧 하나님 나라의 존재, 예수님의 영향력, 곧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지금 비유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누룩은 어떤 능력이 있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밀가루가 부풀러져서 그렇게 되는 건 밀가루 자체의 능력이 아니죠. 외부에서 들어온 누룩에 의해서 그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니까 밀가루가 확 부풀러지면서 그죠?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분명한 누룩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누룩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밀가루는 누룩의 영향하에서 성질이 바뀌어 버립니다. 변화가 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자기들 백성 가운데 왔을 때 자기 백성은 예수를 싫어하고 몰라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겨자씨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에 의해서 누룩 때문에 밀가루 전체가 부풀려지고 변화되어지듯이 예수에 의해서 지금 사람이 바뀌고 갈릴리가 바뀌고 유대인들이 바뀌고 이스라엘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도록 미미한 것일지라도 그러나 그 영향력,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잘것없게 여깁니다. 예수의 복음을 보잘것없고 귀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겨자씨처럼 취급될 만한 물리학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보잘것없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힘을 동원해서 또는 논리의 힘을 동원해서 예수의 가르침과 복음은 거짓이고 이래서 허점이 많고 이렇다 하지만은 그리 하면서도 누룩 때문에 밀가루가 변하듯이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교는 그럼 어떠냐?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근거로 유대교의 가르침과 유대교를 믿는 그들의 신앙의 근거를 하는데,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유대교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 하는데 경찰권을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모두가 다 유대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라는 이 존재는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어디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큰데 그러나 그 존재의 실체가 불확실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겨자씨는 지금 작지만은 자라고 있죠. 그러나 유대교라는 이것은 지금은 엄청나게 크지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절묘한 대비죠. 그 다음에 누룩과 비교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의 영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죠. 반면에 유대교의 영향력은 뭡니까? 유대교의 영향력은 위협하고 강제하고 그리고 종속시켜서 종교적 노예로 만듭니다. 어무감이라는 멍에를 쥐어서 그 유대교의 종교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가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강제하고 종속시키는 그 능력은 자기 스스로 만든 겁니다.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는 건 뭐죠? 교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휘하는 경제력입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장악하고 있는 법과 정권의 힘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누구나 태어나면 다 유대교에 등록이 되도록 하고 반세계를 세금을 내는 의무를 지우고 유대교의 율법과 풍습을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교리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유대교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유대교에 종속시키는 그들의 영향력의 어떤 그 굴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났죠?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변화가 될 때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링컨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젊은 아프리칸 노예가 링컨이 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링컨이 당신은 자유다 하고 자유를 선포하면서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여자가 갔을까요? 그 뒤에 자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여자는 100% 자기의 자유를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를 섬기는 것을 위해서 쓰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노예를 안식 그 희년이 되면 해방시키죠. 그때 자유를 말했을 때
그 노예가 가지게 된 자유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내가 이 주인을 죽을 때까지 섬기기를 원하는 그 결정을 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휘년을 맞이해서 너는 자유다라고 했을 때 그 노예가 나는 이 집에서 임종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 노예를 기둥에 세우고 그 집에 탁 지주가 되는 기둥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었습니다. 그죠? 네 맹세가 이 집의 기둥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의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유대인들을 교권과 정권과 법과 경제력을 가지고 종교적 굴레를 씌워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종하지 않으면 경찰권을 박탈하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예수님은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키듯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변화되어지니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의 집에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종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표현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각성 마을로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지금 또 들리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지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건재하고 특별히 그 안에 꽂힌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거기서 율법에서 정한 의식이 행해지고 있는 이상 그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곧 그들의 불멸의 백성됨의 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서 두신 예루살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들의 하나님 백성됨을 보증하는 증거가 될 정도로 거룩하고 죄 없는 도성이었다고 하면은 예수께서 그 성에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문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어떤 제도나 심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절대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자, 조금 더 내려가 보십시다. 23절에 가는 길에 이제 이 유대인이 물어봅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이 볼 때 참 이제 혼돈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땅의 대부분이 유대인일 것 같으면 대부분이 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는 절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는 대로 같으면 구원받는 자가 너무도 적은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그래 혼돈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당시의 종교, 즉 유대교가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이래야 구원받는다고 인도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던 그것과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절대 다수는 유대교다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은 예수의 말씀이 옳은 것 같으면은 절대 다수는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유대교인일 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헷갈린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대형 교회에서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수만 명 또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두고 우리도 저렇게 자라보자 하는 그 으쌰하는 그러기 전에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많은 무리들이 정말 다 구원받았겠습니까? 이 많은 무리들을 다 끌어모으는 그 가르침과 그 교리와 그 예배에 정말 구원을 선포하는 참된 진리가 있을까요? 물어야 됩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 문맥에서는 이 이해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 방식으로 하면은 구원 얻는 그 문은 굉장히 넓잖아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그 풍습대로만 그냥 따라만 가면은 뭐 영혼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종소리 따라서 기도하고 종소리 따라서 회당 가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냥 그래서 하면 또 낭독하고 그러면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아주 편하고 아주 넓은 길입니다. 유대인만 되면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 방식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자부하면서 사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교 하는 방식대로 기도할 수가 없고 유대교가 하는 방식대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안식일을 그들의 입장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을 가지기가 꼭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비유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에 그 뭡니까? 타겟이 되는 실물이 있죠.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서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갈 때는 모두가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짐승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을 정상 사이즈보다 낮게 만들고 좁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귀를 끌고 들어가면은 나귀가 전부 다 끓여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갈 때는 거기로 들어갈 때는 한껏 낮추어야 되고 끓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그냥 유대교가 만든 법과 풍습과 제도를 따라서 흘러만 가도 구원을 받았다고 서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아주 넓은 분인데, 그런데 서로 인정해 줄 뿐 정작 그게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구원을 얻으려면은 유대교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인 나 예수가 가르치고 통치하는 그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자면은 네가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전에 그 성전의 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좁기 때문에 자기가 힘쓰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힘을 써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그 다음에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들어가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 의미보다도 이것은 23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래 적다. 너희들이 유대교의 이 사고방식과 유대교에 안주해 있으면서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 유익을 얻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의식과 체질을 못 버리면 들어가기를 힘써도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들어설 수가 없느니라. 그 말이요. 버리지 아니하고는 새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 말이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 종종 그 언급을 했죠. 죄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어떤 종류의 죄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고 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리는 것이 곧 내 삶을 버리는 것처럼 두렵고 아깝고 긴장이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과 부르기를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그 찬송과 고백에 정확하게 모순이 되는 그 죄를 여전히 붙들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도 구원을 찾을지라도 들어가지를 못하느니라. 25절에 그 실상을, 앞으로 다가올 실상을 예수님이 비유로서 아주 실감나는 비유로서 설명을 하죠.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이 유대인이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네 왔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알아보고 툭툭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말하는 게 하나님 얼굴 앞에 갖다 들이밀고 내 왔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네 누구?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교에 신실하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유대교에서 가르친 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지금 그 근거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회 활동을 할 때 우리 청년에서 주관해서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에서 대표로 2명이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당시 27살 된 구청의 공무원이었어요. 그때는 공무원이 별 매력 있는 직업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아가씨가 마태복음 그 7장이죠. 그걸 외우면서 거기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거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암송하면서 얼마나 울든지 그 부분 가기 전까지 거의 1등이었습니다. 하나도 토시 안 틀리고 다 그 인토네이션 억양이 아주 근데 거기 가서 너무너무 우느라고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적으로 했는가 하는 심사위원은 100점을 줬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암송했는가 하는 그 평가하는 심사위원은 그걸 40점을 줬어요. 그래서 등수에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공정하게 해야 돼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대교를 믿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네 누구? 내 아입니까? 내가 누구? 26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규합니다. 그 유대인이 절규합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몰라보다니요. 생각 안 납니까? 주여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 사이가 예사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른다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거기 보니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거든요. 유대교에 따르면은, 유대교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생활을 지도하고 영성을 이끄는 사람들이 랍비잖아요. 이 랍비들은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길거리에서 개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돼지도 다니는, 이 부정한 짐승들이 다니는 그런 길에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안에서 가르치고 실내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거리에서도 가르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래놓고 우리가 바로 그 길에 있었는데 모르다니요. 특별한 경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를 따라하면서 특별한 구경도 하고 특별한 경험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믿어볼까도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유대교적 신앙 고백과 그 중심은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교인들이 오늘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매불망 바라봅니다. 좋아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여전히 여기 챙길 게 많고 내가 사랑하는 게 많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가르쳐도 랍비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 같으면 예수께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유대교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참가해서 지금 예수교에 지금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러면 이 유대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치리받아 마땅한 엄청난 부정행위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 예수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 예수께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유대교를 버리기에는 아직 예수를 믿을 만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경찰권과 사유재산권과 생명보호권을 박탈당해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유대교를 버릴 정도는 아닌 거예요. 길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것까지 따라다니고 막 그러면서 듣고 싶어하고 이런 열정은 있는데, 헌신은 있으나,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고 나가니 하나님이 네 모른다. 26절 그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27절 27절에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집주인의 비유되어지는 하나님이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유대인들은 유대교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유대교에 아주 신봉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 너희들이 한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행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악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삐딱한 태도입니다. 악의 뿌리는 도덕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먼저 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위치에 있는가 위치에 있지 않은가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 의해서, 유대교는 아주 비슷하잖아요, 여호와의 종교. 그런데 유대교에서 철저히 훈련받고 그대로 그렇게 지냈던 이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제 예수님이 아주 정리를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한다고 당연히 믿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스마엘, 에서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앙의 흐름을 그들이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무엇으로 다시 증명합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었던 선지자들,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전통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확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우리 유대인들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으면 지금 2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실체가 되어지는 장소요 시간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들의 후예이고 그들이 전해줬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있는데 그들의 후예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믿는 이들은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슬퍼한다고 하는 이것은 무너진 감정이죠. 슬퍼하면서 우는 것은 이것은 감정이죠. 반면에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분노입니다. 왜 분노할까요? 아니, 유대교가 사이비였구만. 유대교가 바로 성경이고 유대교가 바로 신앙이고 유대교가 바로 기독교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우리를 속였구만. 이게 바로 이단이었구만.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를 가는 것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표하는 거예요. 절정의 분노, 부득부득 가는 거, 속았다는 거예요. 교권과 아주 오묘하고 아주 사악한 그 교리, 그러나 분별하기 어려운 이것으로 똘똘 몰한 여기에다가 한편 이 유대인들도 동조를 했죠. 무엇 가지고? 그렇게 해야 먹고 살고 편하고 안전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니 주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이끄는 대로, 편한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했으나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그 움직이는 나라의 실체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29절에서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선지자, 유대인들이 그들의 혈통적 후예고 영성의 후예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29절에서 온갖, 좀 이 표현이 못합니다만 잡종들을 다 들이댑니다.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거기는 이디오피아 흑인종도 있고 황색종도 있고 백인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고 학자 출신도 있고 관료 출신도 있고 주부도 있고 병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문둥병자도 있고 문둥병자를 낳았다고 검증해 주는 제사장도 있고 동서남북에서 온 온갖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유대 사회에서 통하지 않고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가짜로 몰아붙이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그게 되어지니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선지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유사 기독교에 의해서 분위기 있고 뭔가 내 자신에게 합족이 되어지는 그런 방식의 것이 있기 때문에, 또는 큰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5만여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동서남북 온갖 것에서 온 잡종의 출신일지라도 구원의 길은 딱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수.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만지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결단하도록 펼쳐주는 예수를 신뢰하고 방으로 딱 옮기니까 잡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더라는 겁니다. 30절에서 보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처럼 믿고 우리처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해서 그들은 사람들이 개종을 원할 때에 유대인 의식을 치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된 자로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들, 동서남북으로서 모인 잡종이라고 취급받고 이방인이라 취급받았던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고 그분과 결혼이 딱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딱 결혼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저 지옥에서 한 방울 물을 두고 허덕거리는 어리석은 부자를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느니라. 이거는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합니다. 유대교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 대세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저절로 되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크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상대적인 표현으로는 좁은 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의 대세가 아니었고 소수였던, 약자로 취급을 받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겉모양은 겨자씨와 같고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치면 누룩과 같았으나 그러나 그 존재는 분명했고 그리고 그 겨자씨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존재는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밀가루를 다 바꿔놓는 누룩처럼 사람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큰 것에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편한 것에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하면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는 계산과 걱정 때문에 헷갈리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비참함을 겪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조금 시간은 갔지만은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장 부르고 같이 마치도록 하십시다. 존재의 실체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더불어 공동체로 할 때 크다 작다 이걸 가지고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구원을 두고 말할 때는, 구원을 두고 말할 때는 생명이 있는 존재,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누룩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서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아 살아있는 날 동안 더 이상 주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향력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리고 주님과 결혼한 우리의 신분대로 꿋꿋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그 삶이 상대적으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지라도 그 길이 옳은 것을 아는 이상 이제 군소리하지 않게 하시고 구질구질하게 돌아보며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때든 어느 상황이든 심지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게 오셔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것을 다짐하며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